네, 안녕하세요. 4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420장입니다. (420장)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늘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성겨 살며 너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5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6절 17절입니다. 잠언 25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초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다음에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코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상가이자 또 관상가이기도 한데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사람들의 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3년은 이발소에서 또 3년은 목욕탕에서 그리고 3년은 화장터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9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않고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의 관상이 좋았다. 다시 말하면 욕심 부리는 사람의 관상은 좋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코에 금고리가 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금장식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이 좋아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운동도 취미생활도 자식 사랑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많은 병들도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과욕에 대한 이 경고인데요. 16절에 보시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꿀은 이스라엘 삼림 지역에서 발견되는 야생꿀을 말합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설탕이나 과자나 이런 단 것이 없던 시절이니 꿀이 얼마나 참 귀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꿀 먹은 벙어리라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꿀일지라도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지 과식하면 이것은 해롭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은 친구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친구관계라 할지라도 자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아하고 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히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이유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친숙함은 경멸을 낳는다 이런 말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좀 보지 않는 일도 오히려 필요합니다. 이 보지 않는 부재가 오히려 애틋함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이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 있는 곳으로 가야 했고 또 전화를 받으려 해도 전화기가 있는 곳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나 전화를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나침이 서로의 관계를 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침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여기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이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예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경받으려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채 하고 스스로 잘난 채 하고 스스로 똑똑한 채 하고 스스로 존경받으려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일부러 겸손한 척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도 과한 것이죠. 어떤 것을 헛되이 과장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속과는 달리 겉으로만 거룩한 척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8절은 이렇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그 말과 같다.
여러분, 예전 성벽이 없는 마을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어디선가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었죠. 또 외적들도 많이 침입을 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수없이 많은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되죠. 결국 그 마을은, 그 도시는 황폐화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알코올과 마약과 또 이 담배와 혹은 이 마리파나야 혹은 성중독, 이 수많은 것들에 중독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성벽이 무너진 사람과도 같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사단이 마음대로 그 속에 침입해서 그 사람을 농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의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은 것이죠. 결국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성벽이 있는 도시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설사 그것을 원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참 절제하는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좇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제하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계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쉽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에 성벽이 있는 도시와 같으려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마치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벽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